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15장까지 의식적 정결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인의 정결법,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정결법이고요. 오늘 15장은
생식기 유출에 대한 정결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 유출에 대한 정결 규례 이 15장은요. 제일 먼저 남성의 비정상적인 생식기 유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 남성의 정상적인 생식기 유출, 즉 설정이지요. 그 다음에 여성의 정상적인 생식기 유출, 월경이고요. 끝으로 여성의 비정상적인 생식기 유출, 그러니까 신약성서에서는 혈루병으로 표현되는 병인데,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이제 부정으로 판별이 나는데요. 자, 생식기에서 이 피나 정액이 유출되는 것이 왜 부정인가? 이 생식기, 생명을 낳아야 할 곳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정액이 유출되어 버리니까, 흘러가 버리니까, 생명이 흘러가 버리니까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은 남성의 정상적인 생식기 유출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남녀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었어도 남녀 모두 그 하루 동안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아갈 때는 이제 부부관계를 삼가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 사흘 동안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이러한 명령들이 바로 이 정결법의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여기가 고대 사회의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자, 고대 사회의 이방 종교에는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흔히 공창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이제 바알 같은 것을 섬기는 이 가나안 이방 종교에서는 이 성전에서 이 창기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관계를 맺음으로 바알을 흥분시켜서 비가 내리게 한다. 이제 비는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제의적인 행위를 했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모시는 큰 신전에는 상당히 많은 창기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 이 우상 숭배는 언제나 성적인 문란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성전에서 이런 성적 문란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만 맺어도 부정해져서 성전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창기를 두거나 그런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이 기독교의 성전에서는 이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이고, 이것이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구분짓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0절은 이제 여성의 정상적인 생식기 유출, 즉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월경에 대한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정함과 부정은요, 유대 사회만의 독특한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고대 사회에는 다 이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정탄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도 다 그 부정의 개념인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고대 사회에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모습이 다르나 정함과 부정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성에 대한 여성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발견되는 모습인데, 자, 이 유대 사회, 율법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간습과 규정에서 이 월경 중인 여성에 대한 규례는 이제 아주
가혹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월경 중인 여성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실 복을 비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 그 여성이 월경 중인 여성이 아멘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월경 중인 여성은 머리를 빗어서도 안 되는데 바닥에 혹시라도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남자가 지나가다 밟으면 그 남자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또 남자는 월경 중인 여성이 가는 길을 뒤따라 가거나 그녀가 밟은 땅을 밟아서도 안 되고, 나흐마니데스 같은 랍비는 월경 중인 여성의 호흡과 시선 모두가 해롭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이 월경 중인 여성을 부정결하게, 불경하게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관습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오늘 이 레위기 15장의 월경에 대한 정결 규례는 인상적으로 월경 중의 여성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부정한 사람은 자, 격리가 되는데 이 격리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염을 예방하는 거죠. 전염을 예방한다는 것은 곧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 격리의 또 다른 의미는 이 부정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산모와 나병 환자의 부정에 대한 이 정결 규례를 살펴보았는데, 월경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 15장에서 이제 네 가지 상태의 부정이 나오죠. 비정상적인 남성의 비정상적인 생식기 유출, 남성의 정상적인 생식기 유출, 월경, 여성의 비정상적인 생식기 유출. 그래서 월경을 제외한 이 세 가지에는 부정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히브리 말 메타를 사용하는데, 이 월경에 대해서만은 19절 보니까 어떤 유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이 그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메타라는 부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불결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불결하다는 표현을 달리 해석해보면 그는 월경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레위기가 의도적으로 월경이라는 그 상태에 부정이라는 표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경이 부정하지 않다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월경에다가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경은 7일간의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절차 없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정결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거나 옷을 빨아야 되거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그러나 월경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결해지려면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이 월경은 그냥 기간만 끝나면 다시 이제 정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월경은요, 이 여성의 몸 아래 닿는 것만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 여성이 앉은 자리라든가 침대가 부정해지는 것 외에는 이 월경을 통한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유출이 있는 남성은요, 손을 씻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만들면 이 부정결이 전염이 되는데, 그런데 이 월경에는 그러한 개념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월경 중에 이렇게 손 씻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을 만져도 그 부정이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경을 통한 부정의 전염은 그 여성의 몸 아래 닿는 것, 의자라든가 침대에 대한 전염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부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월경 중인 여성과는 이 성관계를 엄격하게 이제 제한해 놓고 있는데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남성이 여성과, 이 월경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 남성도 월경 중인 여성과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해지고, 알면서도 관계를 맺으면 이제 끊어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월경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 당시에 여성의 그 인격이 제한되고 여성이 어떤 성적인 상품화가 되었을 그때에 이 월경 기간에 있는 여성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또 어쩌면 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레위기,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15장의 월경에 대한 정결 규례는 이 기록에 따른, 그 유대 문헌에 따른, 유대 사회가 갖고 있었던, 유대 관습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규범에 비해 아주 관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다른 지역의 여성에 대한 그런 관습과 규례와 평가보다도 훨씬 더 관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레위기 15장의 월경에 대한 정결 규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산모와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 월경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그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주 인상적이고 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정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구분 짓는에서 그 부정한 사람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정결법은 이 죄인인 인간이,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곁에 두고 생활하기 위해서, 이들이 함부로 다가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정한 백성들이,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정결 규례이고, 특별히 부정한 자들, 그런 자들을 지키고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바로 정결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규례가 이제 후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약 시대에 의해서 이런 부정한 자를 보호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그들을 더 억압하고 그들을 더 배제하고 내모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된 거죠. 법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가진 자의 어떤 그런 폭력의 수단으로, 기득권의 수단으로 이제 그렇게 오용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뭐 이런 여성들의 생리휴가 이런 거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여성들의 그런 존재적으로 그렇게 겪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가 또 더 배려해야 되고, 또 기독교가 그러한 그 여성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하고 더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이제 이래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성들은 필연적으로 생리를 하기 때문에요. 주기적으로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어떤 경우를 따라서 늘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이 생대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율법을 근거로 오늘날에도 여성들에게 이 목사의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이제 일부 그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성서를 이제 문자적으로 시대착오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다. 이 레위기의 이 15장의 이 월경에 대한 이 정결법은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오늘날 뭐 월경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